오늘은 저 책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전 운 좋게도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교수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발표가 나른 날, 다들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에 대해 언급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동심리학자인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그 속에 카드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합니다 하고 적었습니다. 자기 상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상 받았으니까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남자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을 것이며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라고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적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솔직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하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외식과 거짓됨을 싫어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되고 솔직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오늘 읽은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원망하며 막 웁니다. 모세가 이 원망 소리, 울음 소리를 듣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화도 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의 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요 말 뒤에도 계속해서 모세의 말이 이어집니다. 결국 한마디인데,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15절에 가면 차라리 날 죽여주셔서 이런 걸 저런 걸 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모세만 지칠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까? 지칠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확 죽어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좋지 뭐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안을 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장로 70명을 세워서 같이 짐을 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힘들다, 지쳤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어줍니까? 막 이야기하며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힘도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 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지치고 오래 하려고 하면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 하나가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 하나가 이루어지면 일할 때 더 쉽고 더 잘하고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동력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위로자, 격려자,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만나면 먹으니까 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기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면 안 주고 고기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나 주신다고 합니까? 한 달 동안이나 먹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 방법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 양 다 잡아도 안 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와도 다 못 먹입니다. 한 달 동안 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반응을 보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고기 줄게 우리 머리로는 잘 안 됩니다. 뭐 생각을 해볼 일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얼마나 먹여야 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60만 명이니까 남자만입니다. 이 전부다 따지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 먹이려면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생각이 안 됩니다. 모세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줄게 할 때 당장 네,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다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못 믿습니다.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말씀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 안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대단한 말인데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모세도 지금 그렇습니다. 모세도 지금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했는데 못 믿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모든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와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진다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기 나온 대로 하면 60만 명인데 한 달 먹이겠다고요? 우리 소, 우리 양, 지금 데리고 가는 소, 양 다 잡아도 안 됩니다. 바다의 고기 다 잡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가 솔직하게 나 못 믿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할게. 한번 봐라. 내가 하는 걸 한번 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면 삿대질하면 네가 이것도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네가 이것도 못 믿느냐? 이래가 네가 지도자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의 못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도 잘 못하는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다 똑같습니다.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설교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함,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나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나 너무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나 기도 잘 못합니다. 나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 혼자 이렇게 놔두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헤헤,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게, 안 믿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진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 비밀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폭풍 치는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폭풍이 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걸어갈 때도 폭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풍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겁이 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뭔 말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죽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은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화내신 겁니까? 질책하신 겁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 그래가도 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을 하시며 사랑을 담아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6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 가사 중에 있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 아래면 우리 잘못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사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뭘 사달라 뭐 해달라 막 부탁합니다. 조금 잘못된 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영 택도 없어 보이는 것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두들기 팹니까? 두들기 패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자녀가 이야기한 것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부모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못된 걸 이야기한다고 뭐 욕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고 계속해서 믿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우리들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여서 모세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친구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진실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이야기하며 기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친구 되신 주님과 이야기하듯이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